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다 같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미가, 우리야 세 분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이가 아멘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직접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는 최선의 사랑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전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또 모든 움직임들, 그러한 것들이 다 잠시 멈추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매일 나와서 교회를 지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임 사역자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영역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왜 목회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지요.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들 심령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이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미가, 우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분의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외쳐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으면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요, 나중에요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은 아예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언제부터인가 떨어졌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몸은 몸이 좀 무거워요. 목이 뻣뻣해요. 허리가 좀 굳어가지고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무릎이 굳었어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굳어진 그 목, 허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상태로는 두지 않지요. 좀 걷더라도 굳어진 몸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고 내 생각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십니다.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생각을 다시 유연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눈빛에 가시가 있습니다. 행동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가시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아파합니다. 이때 가시는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무례함입니다.
시기입니다. 서운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빼주십니다. 요즘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곳에서 직접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간혹 듣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잠수함 안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는 그 공격 무기를 아주 열심히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잔잔하죠. 그런데 그 잔잔한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함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 잠수함처럼 미움과 무례함과 시기와 질투의 미사일을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예측도 못한 때에 그것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충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격을 당해서 기진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 시기, 무례함을 숨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내 마음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이미 임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미움과 무례함과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빼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는 죽어가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부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또한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나의 회개로 알고 회개하십시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한국교회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말하는 것 정말 정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회개 제목임을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 선지자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그때 말씀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나중에 다음에 미루다가 어느덧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씀과 음성으로 그렇게 묻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하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나의 말에 가시가 생기고 나의 눈빛에 가시가 생기고 나의 행동에 가시가 생기고 성령님, 성령님,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의 가시, 무리함, 시기, 질투, 서운함,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빛으로 비추고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가시들을 주님께서 다 빼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새벽에 회개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우리를 터치하실 때 주님께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한국교회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 나라가 이런저런 점이 잘못됐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임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빛으로 나아가지 못했던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살지 못했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해서는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겉으로만 잔잔한 바다요 겉으로만 잔잔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수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깊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부활의 수망으로 중심까지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까지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을 수술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신 말씀의 부흥